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라고 엄히 얘기해 주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본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물질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지역의 재판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사가 생기면요, 마을 송사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판단했어요. 재판장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심판자의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위임받은 자였는데 심판자가 되는 거죠. 그들은 권력은 율법을 읽을 수 있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읽을 수 있었던 힘, 뭔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나라 법전을 보세요. 우리나라 법전을 보면요, 헌법도요 쉽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그래서 법률가가 있는 거예요.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오늘 현재 교회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정치 집단화가 되어서요, 세상의 심판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정광훈 목사 집회 이런 거 보면요, 그들의 말하는 것들을 보면 저거는 정치를 하는 거구나. 교회가 정치꾼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특정 정치 이념이나 세력을 하나님 뜻으로 규정하고 반대편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의 삶과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심판자가 되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얻기 위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려 한다면 본질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강단에서 정치적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서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저건 흙이요 이거는 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심판자 자리에 서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 자리에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서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권력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오셨고요.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외에 무엇을 정죄하거나 무엇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요, 높임을 받으려는 유혹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게 높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뭐라고요? 성취했다. 또 뭐라고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저는 경건합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권세 권력을 탐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정반대의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일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마귀는 세상의 권력을 너에게 다 주겠다, 나에게 절을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물리쳤습니다. 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좋은 말씀들을 전하고 그 기적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수만 명이 모였지만 그 무리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따로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취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 같은 수많은 권력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위선과 위선이 아닌 것과의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나에게 오는 이득, 나에게 오는 성취, 나에게 오는 어떤 기분 좋음, 이런 것도조차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건 내가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 다 가져가세요.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과는 굉장히 먼 자리에 취하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가 세상의 권력에 가까울수록 타락한 길을 걸어왔던 것들이 보여집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적인 힘이 없을 때 가장 순수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권력과 부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그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결국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런 교회의 타락의 반대급부로 생긴 겁니다.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그 중세 교회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이 오늘 한국 교회의 타락과 비슷하게 교차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커졌는데 세상의 영향력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사람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차별하고 구별해버려요.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척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위선 떨고 있네 라고 얘기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왜? 교회가 맛을 잃었거든요. 교회가 소금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맛을 잃어버렸어요.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니까, 비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힘이 있어도 낮아지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취하시도록. 내가 힘과 권세가 있는 것을 올바르게 사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참되게 높여주시는 방법인 거죠. 빌립보서 2장 4절,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돌봐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거 때마다 일부 목회자들이 교회 이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심지어 직접 정치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연설과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교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멀리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또한 일부 교회에서는 그레이스, 은혜라는 이름으로 불법적인 서항조차도 용인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권력과 타협해서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린 채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감리교 목사잖아요. 감리교 목사인데 우리가 200만 전도운동, 300만 전도운동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의해서 한참 굉장히 이 감리교회가 쪼그라들었어요. 왜 쪼그라드는지 아세요? 결국에 세상의 정치,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는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을 넘기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권력을 탐하시는 분이었다면 그것은 인류 구원이라는 크나큰 사명을 버리고 궁중들이 원했던, 무리들이 원했던 세상적인 왕의 길, 폭력과 전쟁의 길을 택하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여
당장의 이익을 취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하게 완수하셨어요. 그게 비전을 이루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결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정치적인 도구가 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고요. 변질되게 돼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위선이라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 청지기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담을 쌓는다? 그거 아니에요.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선지자의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나단 선지자는 권력자인 다윗 왕의 죄에 대해서 숨김없이 지적을 했어요. 엘리야는 아합왕과 이세벨의 악행을 호되게 꾸짖었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 곳곳에 마련했던 불의와 부패를 고발했어요. 이처럼 교회는요, 시대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조금 헷갈리죠? 아니,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까?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과는 담을 쌓고 정의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과 정치적인 개입은 엄연히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사회 전체의 변화를 촉구하지만 정치적 개입은 특정 정당이나 세력을 지지하고 권력을 획득하고자 행사하려고자 하는 성향을 띠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직접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지기로 성장하는데 돕는 거죠. 청지기를 만드는 것에 돕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듯이 교회는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폐기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본질을 굳건히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질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정치적인 이익을 쫓아서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지나치게 치우친다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복음의 능력마저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인 거죠.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 교회 속에서는 자도 있고 우도 있고 극우도 있고 극자도 있는 거예요. 중간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포용된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들어볼 줄도 아는, 그거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그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교회는 그것을 훈련받는 장소인 것이 특정 이념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올바르다? 이게 불의하다?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사의 정치 이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격려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이방 제국의 높은 관료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세상의 권력 안에서도 하나님 뜻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은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정직한 리더십을 양성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현실 정치에서 보게 돼요. 저분은 분명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장로네매.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 하신 분들이 대통령이 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직함이 성경적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공의로운 리더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주변의 가난하고 억눌린 이웃들을 돌아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힘센 자들을 붙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낮아지고 아픈 자를 돌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사랑과 나눔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통한 올바른 분별력을 교육시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라는 건요, 굉장히 달라요. 자기의 성향도 바뀌어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요, 저번에는 되게 싫었는데 내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요번에는 되게 좋은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세상의 기준은 맨날 흔들려요.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여기 왔다가.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의 다양한 정보와 정치적 선전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뜻이죠. 교회는 이 분별력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청지기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를 이미 만나고 있고요. 지금도 행동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청지기가 있나? 우리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나? 예수님 말고? 물론 많죠. 예를 들어서 한 분은 신석구 목사님이고요. 한 분은 드리티 본회포 목사님이에요. 신석구 목사님은요, 일제강점기 온 민족이 고통받던 시절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굳건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씨개명하라고 하는 일제의 압박 속에서 하지 않았고요. 신사참배하라는 그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하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셨어요. 여러분, 그 압박 속에서 그분은 교회도 그 당시 감리교 목사님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파송제였고 마음에 잘 되면 큰 교회 가고 마음에 안 되면 변방의 교회 가고. 그러니까 이 신석구 목사님은 세상의 권력과는 멋진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변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일제에 협력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 신석구 목사님이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키시니까 그 시대의 양심 등불이 되셨어요. 아직까지도 신석구 목사님이 우리와 엄청나게 차이나는 시대의 사람이지만 1950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회자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데이트 보네포, 나치 독재라는 엄청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신 분이에요. 교회는 침묵했거든요. 히틀러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히틀러를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도와준 선지자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도 방조했어요. 그런데 이 드리티 보네포 목사님은요, 이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고 히틀러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처형당했죠.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독일 교회에 소망이 생겼어요. 시대의 양심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이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수많은 이름 없는 정치가들, 또 총식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세상 속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세상의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귀한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분들과 단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도시산업선교회,
한업 현장의 노동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고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사회 윤리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다양한 교단과 함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연대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고난 함께, 예수사이기, 희년 함께, 성서한국과 같은 여러 단체들이 교회가 정치적인 권력과 야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을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청지기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잘 교육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청지기로서 살아갑시다.